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기도회를 통해서 깊은 교주의 시간, 또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또 새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또 헌신을 결단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습니다. 저희들의 레귤러 루틴으로 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있고 오늘은 또 특별한 여러 가지 또 결단해야 하고 또 진행해야 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펼쳐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한날 한날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이 짐을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힘을 얻고 더 힘을 내는 귀한 저희들의 삶의 나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국의 추은혜 집사님, 또 장래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게 하셨고, 또한 그 이후의 모든 또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천국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 우리 박정균 집사님 이제 수술에 가장 중요하고 또 긴밀한 시간들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어 인생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박정균 집사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이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안갑수 권사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또 특별한 또 힘겨운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모두에게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입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 혹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샤랴와 여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들은 이 말씀, 이것은 우리 신약성경, 우리 구약성경의 예전 개역 한글판 번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글자가 조금씩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도 큰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다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와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또 읽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또 요즘 또 향수의 개역 한글을 또 계속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1992년에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연구를 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연구를 해갖고 이제 그거는 아주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 당시에 많이 교회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복음은 되었지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것은 이제 또 많은 주요 교단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은 뭐고 개역 개정은 뭐고 또 표준 세번역은 뭔가, 이게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9월서부터는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요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처음 번역이 된 다음에 조금씩 새로운 번역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 9월서부터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역대하 23장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22장에서 아하시아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누구죠? 아달랴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사실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때에 아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모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사실 자기가 6년 동안 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아주 더 오랫동안 통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7년째 되던 때에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할 수 있겠지만은 이 쿠데타 세력에 의하면은 다시 정통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역대상,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또 우리 성경을 좀 깊이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이렇게 평행 구절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그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왜 두 번 반복이 되었을까?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 이것을 기록하고 보존한 그룹이 다른 그룹이라고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명기적인 관점, 그 신학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고 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틀리면 다 잘못된 왕으로 그렇게 혹독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역대상하는 어떠한가? 이 역대상하는 역대기 기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역대기 기자들의 관점은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대상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읽혀지던 시대가 대략 기원전 400년경 이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끊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그 시기에, 그때에도 이 성경을 이렇게 전승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대상하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파했는데, 그 의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실현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의 계승을 잇고 있는 그 남쪽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서 결국은 그 가문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만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역대상하를 우리 쭉 보고 계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잠깐 스쳐 지나가게 되고 남유다에 대해서만 계속 스팟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점이
그런 의도에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야. 지금은 현재는 6대 왕 아하시아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왕 요하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6년 동안에 이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아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무슨 언약을 세우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을 해내고, 그리고 이 아달랴를 이제 낙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숨겨 놓았던 요아스 왕을 왕위에 오르게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아달랴의 관점에서 보면 구테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시 잘못되었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금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호야다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백그라운드를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이게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그 결혼 관계로 맺혀져서 아합의 그 딸이 지금 이쪽으로 와서 처음에는 공주가 되었겠죠. 그랬다가 거기에서 다시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합의 그 사악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지 않고 악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시 뜻을 모아서, 이래서 그 당시에 아달랴의 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을 24장에 보면 이제 옥립을 해갖고서, 나이는 되게 어립니다. 7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요아스 왕을 이렇게 보필해 갖고서, 그래서 다시 왕권을 수립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여호야다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1517년에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역사 속에서만 나오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지금 가는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일, 이게 개혁이죠.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세력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면 망하는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변화되어야 될 때가 있고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의 삶의 경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도 그렇고,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아유 잘못됐어 라고 해도 그것을 정말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지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잘못됐으니까 저거 고쳐야 되고, 지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자칫 남만 지적하다가 자기의 잘못된 것, 이것을 지적하고 고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이제 한참 야당을 하던 정부가 이제는 여당이 되었는데, 지금 여당에서의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한계 상황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수십 년 동안 야당에서 잘못한다는 얘기만 막 하다가 정작 이제 당신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건 또 굉장히 또 다른 에너지와 또 다른 힘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수행해 나가는 일,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는가. 우리 교회도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나도 그렇게 자부하고 누군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또 회개와 또 발전, 이게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좀 큰 차이가 있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컨서버티브하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거라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레디컬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되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혁이 온건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행동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를 해서 주도를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 그것을 한편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단계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이 생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오늘 이제 아침 시간에 박정균 집사님이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수술 받으시는 분들 또 계시는데, 하여튼 아시는 분들 또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치유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하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 아달랴를 통해서 6년 동안 흐트러졌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멈춰지고 이제는 방향이 틀어지고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에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지탱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박정균 집사님, 우리 수술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수술 이후의 회복과
또 온전해지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만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것 또 감당해야 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